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며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믿음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만나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도 주님의 손에 들어있고 주님이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며 치료와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를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는 어둠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도미니카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무려 그곳과 여기가 비행기로 가면 4시간 거리인데요, 100도 차이가 납니다. 100도. 그래서 제가 공항 나올 때는 이 100도 차이를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좀 물, 야채 이런 게 깨끗지 않아서 좀 배앓이를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엄청난 이 온도 차이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잘 그래도 무사히 도착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한 달이 넘었죠? 이렇게 또 한국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한 달 있다 오시면 이렇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자미 5상 금년에 우리가 좀 기뻐해야 할 일은요, 작년에 몇 분인지 기억하십니까? 성경 일독이 13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0분이 되었습니다. 7분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전체가 읽는 걸로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일독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총회에서 우리가 가장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총회 M&A라고 국내 선교회가 왜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그렇게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또 사실 기독교 부흥운동의 가장 중심 지역인데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지금은 모슬렘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물론 우리가 그동안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았지만, 정말 그곳에 있는 그 생생한 증인들을 통해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자 그래서 M&A에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그 결과를 이제 이번에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 교육, 성경에 대한 절대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부터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바르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성경 말씀의 권위를 두는 그 믿음을 놓는 때부터 영국 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주 생생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정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이유가 영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선교를 받아서 다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영국 교회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정언하고, 미국 교회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30년이나 50년 그냥 가면 30년 50년 후에 미국도 영국처럼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버뜩 들었습니다. 예, 말씀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 두고 믿지 않아요. 이 부분이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일독이 오늘 이렇게 시상하는 것도 너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읽어야 되고요,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무슬림에 넘어갑니다. 지금 더 넘어가요. 거기는 자녀를 낳아도요, 한 명 낳습니까? 아니요, 뭐 줄줄이 나요. 그리고 돈으로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놓으니까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아시고 각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PC 교회가 정말 이 부분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하신 분들, 그 다음에 경건서적 다독하신 두 분 이렇게 해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젊은 분이 교사로 가서 누가 격려를 해주려고 했더니 근데 이 전체 인원을 몰라서, 그러면 뭐 앞에 있는 분이 하시죠. 우리 김숙 권사님 나오십시오. 예, 이 전달을 좀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올해 파네라 기프트 카드입니다. 액수는 작습니다. 근데 그 실제 값어치는 굉장히 큰 20불짜리 기프트 카드 넣습니다. 자,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 다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좀 정말 우리가 격려해 줄, 일어나십시오. 다 여기 안에 이름이 있는 분, 예, 박수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전부가 일어나는, 그럼 하나님이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 안내 광고를 합니다. 텍스보고용 홍통교회가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에 그 사인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 이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인데 좀 전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금요일 날 젊은 세대는 이렇게 나누는데 어른들도 좀 가지고 쭉 성경을 읽어오세요. 토요일 날 하루만 해갖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말씀을 묵상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시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우 장로님은 아우로부터 하나였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주의 이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말씀 속에 살다가도 세상의 미혹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저희를 어루어 만져 주시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 온전한 마음과 진신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섬기게 하시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택하신 청지기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포도원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허락하신 가정을 작은 교회로 삼아주시고 작은 천국으로 세워주시며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여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더욱 알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준 선하심과 예정하심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가정들을 보내주시어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람 없이 채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예정하심과 역사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해 주님 앞에 다짐하며 간구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였고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았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겼으며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통해 올해에는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의가 흔들리는 곳에 정의를 다시 세워주시고 힘없는 자의 눈물이 외면받지 않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깊어진 갈등과 불신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대화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 위에 서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힘듦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듦 속에서도 회복과 치유와 간증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손길들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강의로 돌아가기에 앞서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좀 기본이 되는, 그래서 11조 헌물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좀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헌금에 관한 설교를 언급하는 쪽은 했는데 이렇게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세상에서는 사실 헌금 설교를 많이 하면 뭐 이렇게 좋은 목사가 아니고 헌금 설교를 아예 안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뭐 이런 평가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더 이제 교회가 해야 할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또 한쪽에는 너무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데 자꾸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또 저주를 받는데, 성경이 말라기서가 그렇게 기록된 것은 그 의미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물 안 하면 저주한다, 이 잘못된 그 관점으로 자꾸 이 헌금에 대해서 몰아가서 이것도 성경적 관점이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11조 헌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의 11조 헌물이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주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이 왜 이 온천을 만드시고 온천의 주인이고 온천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한테 드리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헌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고 우리가 헌금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죠. 모세 율법이 나오기 이전이잖아요. 그때 11조를 드렸어요. 복을 받은 후입니까? 복을 받기 전에 드렸습니까? 지금 제가 읽을 때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멜기세덱이 이미 지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감사할지라 그렇게 한 다음에 헌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복을 받고 승리한 다음에 감사해서 11조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헌금을 해야 복을 받고 헌금하지 않으면 복을, 이거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치 앵벌이 하나님도 아닌데 자꾸 우리에게 뭘 이게 가져가는 쪽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부분을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복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내 복이야 이러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포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상반절에 보면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진 않지만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왕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군이 엘람 왕을 섬기다가 조금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이 기분이 나빠갖고 4개의 연합국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붙었는데 4개의 연합국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졌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갖고 모든 그동안 재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제 애굽 땅처럼 그렇게 가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요놈 한번 고생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사실 선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서로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져서 자,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하고 너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러면 또 조카도 아니 삼촌이 먼저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선택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내일은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소돔과 고모라 보고 저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어 그러고 싹 가버린 조카 롯이 얼마나 좀 미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가 지금 거기서 잘 살다가 지금 잡혀가서 어려움 당했으면 꼭 고소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저함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 가지고 바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따집니까? 항상 제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구원받은 공동체는 늘 어때요?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 그럼 딱 알고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가는데 평상시에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조금 관계가 좀 틀어졌으면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솔직히 잘 안 가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 마음이 가야 되는 그런 대상은 힘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할 대상한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서,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 같고요, 5개 연합군이 4개 연합군한테 졌는데 이 많은 군인들과 싸우겠다고 318명 데리고, 그것도 전문적으로 군인도 아니에요, 달려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31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서 마침내 그 4개 연합군 대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그 다음에 빼앗겼던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좀 누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이면 전부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섬겨서 우리 모두가 서로 건강하고 회복되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포도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소돔 왕도 자기가 전쟁에서 다 뺏기는데 지금 이제 환영하고 또 축복하러 나왔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근거가 있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는 살레망이라고 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레망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모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분명히 왕이고 제사장인데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살레망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지만, 바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음으로 한 이 행동이 너무 귀하고 또 함께 환영하고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차 오실 예수님 예표로 지금 멜기세덱이 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지금 그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모습대로 지금 멜기세덱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복을 받았고 이 전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감사, 찬송, 동일한 말이거든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나와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11조 업무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한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기억하시되, 오늘 본문은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다는 이것이 복인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 알면서도, 아니 하나님 물질을 더 주세요, 건강 더, 또 세상적인 모든 것 더 줘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찔린데요. 맨날 달라고 요구하고 문제 해결해서 맨날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선을 정말 믿고, 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신 복이 내게 임한다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몇 분이나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필요한 것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 해결하지 않으신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있겠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또 큰 문제도 해결했고 큰 문제도 해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인데 그분이 필요하면 왜 우리한테 안 주시겠으며?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주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시라는 이 선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마치는 날 어떻게 결산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인생을 마칠 때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해야죠? 자녀들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학교나 이런 데도 기증하시고,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메시지의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원교회도 여러분 5회의 이 넓은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1세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다가 그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영국에 무너진 것이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해,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PCA 교단이 그래서 금년부터 릴리 재단이 또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제약회사 릴리 있죠? 거기에서 50만 달러, 우리 한국 교회의 유스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서 50만 달러를 도네이션 해줬어요.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놓는 것이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지금 우리 PCA 교단이 또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지금 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에게 이 교회를 그냥 맡겨놓고 니네 한번 해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뒷받침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남은 부분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다 찾아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신 이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오늘 남은 인생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복이 되고 승리케 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야, 내가 이 전쟁 이긴 거, 이 318명 가고 이 연합군,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승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죠? 이기게 하셨다는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들어온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 일은 참 오묘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물 갈아 마시거나 또 야채가 좀 신선치 않으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한두 번 하다 마는데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지나가고 그냥 워낙 뭐 예배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중보노회가 인수해 오는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서로 모임을 갖다 보니까 그냥 뭐 지나가겠건 했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있는 게 마지막 날 이제 시카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때인데요,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거예요. 미리 제가 이건 평상시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면 약을 좀 먹었을 텐데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 오면서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오한이 나고 몸이 차가워지고요, 그 다음에 손이 막 떨리고 이 배앓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2시 반 비행기, 2시 반, 3시 그때 타야 할 비행기가요, 계속 호텔에서 이제 시카고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떠나기 전부터 계속 1시간씩 연장되는 거예요. 무려 5시간이 연장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5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저는 비행기 안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5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5시간 제가 푼타카나 공항에서 약을 먹고 제가 회복하도록,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할 때 제가 그 5시간의 비행 여행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비행기를 연장시켰더라고요. 저는 지나고 와서 이게 나 같은 이 못난 것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간섭하시는 거,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늘 이 주일 강단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옹매하셔야,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있는데 저는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당할 줄을 모르고 저는 푼타카나 공항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행히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올 줄로 믿었어요. 근데 공항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고, 하나님은 왜 이 비행기가 딜레이 됐는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했어요. 은혜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얻은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복을 받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생생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0분의 1이니까 더 큰 축복,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10분의 1 드리는 이 안에는 하나님, 남은 10분의 모두 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조그만의 물질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그 드리는 감사의 헌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주시지만 우리는 또 드리라고도 어려울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못 드릴 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많이 자녀들이 학교에 간다든지 이러면 더 많이 쓰면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못 드린다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잘못된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면 복을 주시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헌금한다고 축복하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헌금 이런 거 부담감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헌금의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헌금하라고 절대로 권유할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표현이 물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놓는 그 마음은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훈련이 10의 1조 훈련입니다. 이 안에는 항상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뿐만이 남은 19내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는 대로 바르게 쓰겠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11조가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이 유격 훈련을 하면서 이 낙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높이가 11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전부 다 신병들 젊은 청년들이 벌벌 떨죠. 그러니까 뭐 앞구르기 뒤구르기를 하면서 온갖 그냥 얼차례를 막 주면서 긴장을 바짝 시킵니다. 그래서 11m 올라가. 그래도 벌벌 떨면서 너무 떠니까 엄마 이름 불러봐라. 그러다가 또 엄마 이름 애인 이름 불러봐라. 그럼 뭐 애인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해병대나 그 특전사가 그 공중에서 떨어지는 항공에서 떨어지는 높이가 300m하고 400m예요. 근데 훈련을 어디서 한다고요? 11m에서 합니다. 11m가 인간이 처음 공포감을 느끼는 가장 적절한 높이가 11m입니다. 거기서 계속 낙하 훈련을 하면요 300m, 400m가도 똑같아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오늘 이 11조 이 헌물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복인데 이 복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해서 야 내가 복이야 그거 11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 그럼 내가 복인 걸 체험할 거야. 그 훈련이 10의 1조야. 이것이 훈련이 된 분들은 날마다 이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헌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대로 감사해서 그 부분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헌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라 마라 절대로 그런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복임을 체험하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앞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더 주십니다.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십니다. 더 줘갖고 힘들어질 거 뻔하면 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주어서 힘을 낼 것 같으면 더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괜히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나에게 적절하고 최고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였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소돔 왕도 이제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잖아요. 소돔 왕.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져놓고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이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갖고 축하하라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제안하죠? 야, 네가 수고했으니까 전쟁에 이기려고 네 힘으로 싸워서 이겼으니까 재물은 내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아니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지. 뭐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까지도 받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쟁을 누가 도와줘서 이겼어요? 누가 함께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재물을 막 취하면 당연히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내가 가지는 것이 마땅해요. 세상적인 원리에 의하면 당연하지만 그것조차도 포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이겨주셔서 승리했는데 저 소돔 왕이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됐지 나도 옛날에 보탠 거야.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저렇게 이름 날리는 저런 인물이 되는데 나도 도왔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이런 지하에 재물을 취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은 항상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은사를 주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십니다. 물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인기와 명예를 많이 가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주셨습니까? 더 많이 받았습니까? 더 높이 올라갔습니까? 더 잘났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까? 예,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 부자는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쓰실 분만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 돼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요. 대통령 되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 돼서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인기인, 유명인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돼서 높이 올라갔다가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거나 하나님이 인기를 주거나 하나님이 많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구나.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나누십시다. 그런 은사의 사용으로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며 하나님 더 주시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늘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포도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첫 11조 헌물은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로 드린 것입니다. 포도원께는요, 이 헌금이나 봉사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헌금해야 돼 이런 생각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젊은 세대 와서 너무 열심히 하는 나도 일해야지 이런 거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요. 나는 아직 믿지도 않는데 와서 헌금할 생각하고 봉사할 생각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누리세요. 충분히 대접받아 누리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심을 느끼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새 가족들 섬기고, 연약한 사람 섬기고, 약한 분들을 섬겨서,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이 되심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원 가족 여러분, 시대가 정말 교회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힘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확립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고 주변의 세상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자녀들과 후배들로 키우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치열한 경쟁, 높아지고 잘 살고
인격에서 얼마나 정말 피를 토하듯이 싸우며 그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복이 되셔서 이 땅에 필요한 것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품고 하나님의 복이 되심을 가르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좀 자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책무와 무거운 짐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시고 또 어려움과 힘든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믿어서 자유하며 그 복을 누리며 또 이 세상에 그 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며 헌금 부담 갖지 않게 해주시고 봉사 부담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는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며 나도 주를 만나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 살겠다는 그 마음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심을 알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11조 헌물로 주일 헌물로 또 선교 헌물 등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를 따라 항상 채워주셔서 저들이 자족하며 행복해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을 나누어주며 사는 포도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고 위대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실 것을 믿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전하며 세상을 섬기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